요즘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개독교라고 폄하해서 모욕적인 그런 말을 사용하죠. 그게는 개신교라는 말을 폄하해서 개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쨌건 교회를 그냥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좋게 보지 않는 오늘 시대적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의 추세와 함께 동시에 사회적으로 교회를 향한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때가 거의 50년 이상 되었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나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이 벌써 5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50년 동안 우리는 이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하염없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 했던 화려한 시절도 지나고, 이제는 해마다 새로 믿는 자의 수도 급격하게 줄고, 교회 교인 수, 기존의 교인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집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없어진 교회가 해마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아이들도 줄어들고 기존의 교인들도,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니까.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벌써 오래전부터 20, 30대와 30, 40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이런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오늘과 내일의 미래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있는데,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수는 줄고 청년들은 떠나고, 그들에게 있는데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를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이 세워가야 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사회적 신뢰를 잃었고, 교회 안에 젊은이들조차 교회를 떠나 방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그 요소들이,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 과제를 가지고 오늘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은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특히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다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처음 등장할 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바리새인은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 유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공백을 맞이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율법을 준수하도록 가르쳤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낸 공로자들입니다.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과 이런 잘못된 모습은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에 의해 발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모순과 구습과 전통으로 이어지는 폐단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교라고 하는 구조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통, 구습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만들어내는 폐단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가톨릭을 제외한 이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신교회. 그래서 개신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개혁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는 줄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제가 몇 년 전에 확인한 바로는 20%가 안 돼요. 한국 교회가 20%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안 지킬까요? 그 이유는 저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 좀 개혁주의에 대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지도자인 제가, 지도자인 자신이 먼저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교인들이 개혁 설교하면 니나 잘해라. 설교자를 향해서 그런 눈초리를 보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교회가 80% 이상이 안 지킨다니까요. 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제 자신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 설교 본문 자체가 지도자를 책망하는 것이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지도자의 허물과 잘못된 점들을 심정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지도자는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지도자에게는, 목사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제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받아야 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정적인 공격을 제가 받더라도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하지는 못해요. 제 자신이라고 뭐 다 잘하겠어요? 제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늘 두렵고 설교자는 설교하기가 늘 두려워요. 왜? 설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비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발음을 올바른 길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가르쳐야 하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제가 잘 못해도 말씀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좀 여러분 너무 완전한 모습을 저에게 기대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저를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주님 말씀 앞에 서자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참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은 군림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쥐우곤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문안 인사 받는 것을 당연시했고 랍비라는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고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잘못된 인식으로 비뚤어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 더 많이 알고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약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덜 가진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활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 방식에 동화되었을 때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세 교회의 어둠의 시기가 그러했습니다. 교황은 세속 왕국 위에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왕권이 강화되어서 교황의 그 권력에 위협이 되자 그는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면죄부 판매로 이어지는 심각한 진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 곧 복음의 진리를 무참히 훼손하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거짓으로 기만하여 허강과 사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었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며 개혁자,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났으며 그 거센 불의 촉매자가 말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회복을 위한 과제, 그 과제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의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원칙이 있습니다. 5가지. 그게 뭐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는 말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왜? 로마 가톨릭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위에 어떤 방법, 어떤 길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바꿔놨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기 때문에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야.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야.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주제는 뭐냐? 오직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오직 믿음이에요. 네 번째가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데 이 사이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바로 인간의 응답이 필요하죠. 그 응답이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지를 알고 지옥 갈 영혼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내 죄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회개의 과정이 분명하게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솔리데오 그라시아, 솔라디아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런 주제를 정했냐? 다섯 번째, 이 교황이나 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교황이 높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대리자라면서 교황의 베드로의 직위를 계승하는 자라 주장하면서 온갖 형태의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왕관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듯이 왕처럼 군림하는, 그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 교황 오면 막 난리치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사람 그렇게 높이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베드로의 직위를 계승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렇게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기를 그렇게 높이는 거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왕이시다. 아멘? 그리스도만 왕이시다. 바로 이 종교교회의 과제가 다름 아닌 복음의 진리를 바로 회복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의 하나가 바로 주님 안에서의,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야. 상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모시고 한 가족을 이루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아멘. 네.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한 형제가 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제자들을 그렇죠,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다 형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우리가 다 형제다. 형제는 서로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형제는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보여도 그것을 이해하고 품고 서로 잘 이끌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을 실현시켜가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성도들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 지체,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서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는 서로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를 살피는 그러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지체였습니다. 서로를 잘 살피는. 한국교회의 처음 모습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선교 초기 우리 조선은 계급 신분 사회였습니다. 상하가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고, 네, 남자 여자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네,
하지만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접한 이 땅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에 따라 군림하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 신분과 상관없이 한 형제자매로서 서로 공동체를,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비록 신분 계급 사회라고 하는 그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가 언젠가 나누었던 대로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 씨가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는, 그 일로 교회가 쪼개지기도 했다니까요. 백정을 장로로 세웠다고. 종로의 성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백정을 장로로 세우고자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 계급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인 출신이었던, 머섬 출신이었던 이자익 씨가 목사가 되었어요. 익산에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자익을 머섬으로 섬기고 있던 주인이 교회에 훨씬 오래 나왔고, 먼저 나왔고, 교회 부자로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분이었는데, 종이었던 이분이 너무 교회 와서 잘 섬기고 집에 돌아가서도 주인을 너무 잘 섬겼어. 교인들이 이자익 주인보다 이 이자익 씨를 먼저 목사로 세우고자 하는,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분을 극복하는 사례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조금 똑똑하고 조금 모든 게 좀 나아 보이는 사람과 좀 어수룩해 보이고 많이 모자라고 세상에서도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서로 자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요? 교회조차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차별하고 서로 못난 점을 찾아내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깨어진 가족들이 많지만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잘하는 공동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족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회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로 10절, 9절 하반절에 너희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기 이스라엘 너희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모두를 칭하는 인칭이에요. 우리 모두죠.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인물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광야의 떨기나무 안에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초입까지 이끄셨습니다. 모세 자신도, 지도자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도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신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를 걸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바로 서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도자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예요. 그러므로 모세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 때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가라고 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요청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가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자신도 이 소명이 분명해야 되고 공동체도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야 할 지도자가 이제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 있어요. 제가 은퇴를 하고 여러분이 세워야 할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숙제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교단은 교단 법대로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야 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죠.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준비, 기도가 필요하죠. 그것이 어떠해야 될지를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깊이 물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야 하고 그 모든 자들은 다 우리의 주권자여 참 지도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2절. 결국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겉모습의 행위와 율법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나 높이고 대접받고 상석에 올라가고 싶고 이런 유혹을 날마다 우리가 받는데 특별히 지도자는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 지도자를 어떻게 주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기준을.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면 나무 아니까. 섬기는 자인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인지. 참 부담되는, 저에겐 참 늘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도 교회 공동체 서로 지체를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진정한 권위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당신이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 희생과 섬김의 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러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이 행위는 예수님의 퍼포먼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굉장히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죄를 씻기러 가시는 자리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위에 생명 내어주셔서 내 죄를 닦아주신, 그 더러운 죄를 닦아주신 그 주님의 길을 발 씻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우리는, 예수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을 씻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닦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는 복음의 길로 초대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길에 삶으로 보여주는 이 섬김의 삶이, 세상을 섬기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이미지 하나 볼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스크린이 흐려서. 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 책의 표지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가 알기로는 좀 뜻있는 목사님들, 좀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책을 다 봅니다. 다 본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보는 역사가 우리는 35년, 통건이 372호니까 발행된 지 37년 2개월 되는 차에 3년 전에 2020년 6월호에 표지입니다. 표지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는데 이 책에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때에 이번 호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 시대와 교회라는 주제로 기사를 다 세웠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주제로. 그 중에 목회와 신학이란 부분의 파트에서 잃어버린 상공40 세대를 찾아서 라는 31번째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한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단순성을 지켜 상공40 세대를 품는 고양시 덕양교에 있는 낮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였습니다. 교회에서 상공40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들려왔다. 많은 교회가 이에 대처하려고 노력 중이다. 상공40 세대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필요한 강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교회가 나서서 자녀 교육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고 가정 친화적인 예배 분위기를 형성해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붙들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대책이 이미 자립한 교회들에서나 가능한 것들이고 아주 작은 교회이거나 갓 개척된 교회에서는 적용 불가능하다. 작은 교회에서는 상공40 세대를 품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많은 3040 세대가 이미 교회를 떠나 있다면 그 떠나 있는 3040 세대를 품는데 이제 시작하는 교회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이전 교회들의 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우리 교회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이 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의 설교를 할 것이고, 이어서 오늘 설교에서 11월 둘째 주일에 이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교회에 대한 전체 기사를 여러분에게 프린트해서 다 나눠드릴 거예요. 다 보시고 저는 그 중요 요점만 여러분과 시간이 또 다 안 되니까 나누려고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가 유언처럼 혹은 마지막 여러분과 다음 지도자가 될 분이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대로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달라지는 이 시대 속에 이대로 10년, 15년, 20년 가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바뀌지 않으면 여기 반토막 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반토막 납니다. 심각하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정말 열린 자세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보고 생각들을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